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소중한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 모두들, 또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이 아주 풍성한 그런 날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아직도 고향에 계신 분들, 또 돌아오는 여정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또 아직은 이번에는 차가 아주 많이 막히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귀경길 안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손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체 중 어느 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손이 불편한 것은 또 매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잘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지요. 어쩌면 역사 속의 위대한 업적들은 또 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은 손으로 그들의 창작품을 만들어내고 음악가는 그들의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요. 의사들은 그들의 손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랑의 손은 어쩌면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지요. 어쩌면 이희야라고 하는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는 벌써 35세쯤 되었다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양손에 손가락이 2개씩밖에 없었고요. 키도 다리가 너무 짧아서 키도 1m 얼마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6살 때부터 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녀는 4개밖에 되지 않는 손가락으로 열심히 많은 시간 노력하고 애써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지만, 손이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절망스러운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쓰러지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노력하고 애써서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아름다운 사랑의 결과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에는 쉬운 4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대와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손에는 이렇게 뼈와 근육과 인대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예민한 일을 해내는 것은 그 손이 움직이는 것을 뇌의 30%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그렇게 정교한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을 자꾸 움직이는 일을 하라고 그러죠. 손이 움직이려면 뇌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한 것입니다. 손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손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손을 접촉하지 않고 손을 겨우 이렇게 터치하는 것만으로 이 우리의 움직임을 다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은 이 신체의 접촉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또 서로의 감정이 그곳에서 오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옆에 가족들이랑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좀 한번 잡아줘 보시겠습니까?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가족들도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번 좀 잡아줘 보실래요? 우리 승민이 손을 엄마가 따뜻하게 좀 잡아줘 보시겠어요? 엄마 손이 따뜻해요? 손을 한번 잡아보면 괜히 온기가 느껴집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으로서도 우리는 괜히 미소가 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편안하게 악수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 남들이 손을 잡아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의 손을 보는 순간 민망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계도 막막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의 마음은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투성이었을까요? 손이 마른 병,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헬라어에 사용된 엑세람메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완료 수동 분사형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나중에 후천적으로 손이 아마도 다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쓸 수 없게 된 후천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 복음서라고 하는 위경이 있는데 성경 말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어떤 서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 손마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장이었다라고 합니다. 미장하는 사람이 있죠. 게다가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른 손이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오른손잡이가 아마 대체적으로 좀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니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생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오른손을 능력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오른손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미장 기출을 가졌던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절망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식일에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3장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손마른 사람과 예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께서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그런데 그날 회당에서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적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흠을 잡기 위하여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심정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고 그가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예의주시했어야 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된 것을 흠잡기 위하여 예의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늘 신경 쓰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었죠. 오랫동안 그 손 마른 환자가 자신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이미 메말라 버린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그분을 고발하기 위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찾으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의 표현에 의하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늘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지 안 고칠지 이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앞장인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누차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고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언가 해야 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무언가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만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율법적인 안식일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요 축복이요 은혜의 안식일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냅니까?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긍정적인 무언가를 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회당에서 만난 그 손 마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마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가장 소중한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그 한 영혼을 전혀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소중한 사람의 가치를 그저 가치 수단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인지 쓸모 없는 사람인지 구분한다든지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능한 사람인지 구분한다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소용이 있는 사람인지 나에게 소용이 없는 사람인지를 구별한다든지 이렇게 무언가 값어치를 따져가면서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인기 있었던 책 중에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이런 책이 있었어요. 물론 그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라고 하는 제목을 딱 듣는 순간 벌써 사람들은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빠도 다르게 생각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값어치는 그렇게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부였던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50살에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다가 4년 만에 이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 토론토의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러한 시설이었습니다. 6명의 장애인들이 있었고 봉사자 4명이 그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지체장애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을 그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담을 깨워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밥 먹는 것을 도와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내 친구요, 선생이요, 영적 지도자이며 나의 목사입니다. 매일 아담과 보내는 2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동안 나는 그를 돌보는 모든 활동을 넘어 내면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시간은 순수한 선물이요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나는 거룩한 존재의 현존을 알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무기력한 존재를 통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 생명의 희망을 허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은지 그들은 자명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나름대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미시나에는 안식일 규칙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병자나 부상당한 자는 안식일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 생명이 위험한지의 여부가 확실할 때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불확실할 때 그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한쪽 손 마른 환자는 급한 환자가 아닌 것이죠. 한쪽 손 마른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그의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그 유일한 안식일, 그 한 번은 왜 그렇게 중요한 순간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전혀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치료하는 행위를 하는 예수님을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태도가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생명을 살려야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율법적인 그러한 조항들 때문에 예수님이 미우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살인 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그렇게까지 되어버릴 수 있는 이유,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져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내 손을 내밀어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식일은 다른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시대소망 462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로소 그 영혼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어가던 사람이, 그 고난당하던 사람이 회복하는 경험을 할 때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해야 합니다. 새생명 전도축제는 바로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합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새생명 전도축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말라져 있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구두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할 때 그 누구도 구원해야 하는 소중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메말라져 버린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 모두는 다 정죄받을 죄인들이요, 그들 모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귀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참으로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참으로 예수님처럼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 참으로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당하게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일어서라고, 당당히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저주저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능력하게 살아왔고 늘 다른 사람들의 뒷전에 있었고 늘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싫어서 웅크리면서 살았던, 소심하게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에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의 책 중에는 역사의 중심은 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며 오늘을 사는 바로 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지하시고 밀어주시고 사람들 한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며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자녀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강대국입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하여서 치이고 시달리고 늘 짓밟히던 그런 약소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늘 주눅들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당당히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내 손을 내밀라.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이번에는 늘 감추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그 상처난, 자신의 그 마른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죠. 자신의 가장 못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사람들은 비난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내미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위하여 그의 손을 쭉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깃이 살짝 스치기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혈루 근원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손을 예수님을 향하여 내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한편 손 내밀었던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깃을 향하여 자신의 손을 길게 내밀어 치유를 경험한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감사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활기차게 손 한번 내어보지도 못하고 그 손으로 무언가 쥐어보지도 못하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나의 것만을 위하여 움켜쥐고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기적인 손, 어쩌면 인색했던 그런 손은 아니었습니까? 자꾸 손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향하여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 그 예수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손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의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또 나아가서 그들의 귀한 손길을 펼쳐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어느 마을에 대리석으로 만든 예수님 동상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폭탄이 떨어져서 그 예수님의 두 손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 손을 어떻게 보수할까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많은 생각을 하던 가운데에 결국 그 손을 만들어 붙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밑에 이렇게 글귀를 써 붙였습니다. 나에게는 손이 없지만 그대들에게는 손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고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들은 그 능력의 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다시금 그 능력의 손을 펼쳐서 그 사랑의 손을 펼쳐서 연약해진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자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말씀을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서 곳이 없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의 손이 기적을 경험하는 손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기적을 낳는 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손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손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은 내밀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손은 널리 내밀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제 전도축제를 한 주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손을 모아 기도하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메말라버린 우리의 손이 아니라 따뜻해진 손, 따뜻해진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일어나 우리의 손을 펴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펼침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리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